신명기 8장 2절부터 보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8장의 내용은 언약자손에 삼가해야 될 그런 그 일을 지금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까지 광야 생활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할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거 이제 뭐 그리하면이라든가 이런 조건문에 대한 거를 어떻게든지 바꿔가지고 이걸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거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조건이에요. 그걸 행위 언약대로 하면 이게 복을 임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그 복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 행위 언약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의를 전체적인 언약에다가 대입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일이 진행이 되지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는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원어를 대면서 전체적인 논의를 바꾸려고 한다든가 그런 그 의도는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지금 번역본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면 맥락을 이해하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이 양대 언약 성취 섭리사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우리들의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대 언약이 주어졌을 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는 조건으로 주어지고 그다음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데 조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택자와 불택자 간에 다 주십니다. 그래서 멸망의 빈거가 되기도 하시고 구원의 또 증거가 되기도 하시고 그러나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는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근데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다음에 인간의 의지, 이것이 모순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동일선상에서는 이게 모순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종속되어져 있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틀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종속적인 의지를 주어가지고 이걸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인간으로 하여금 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하는 본동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수로에 대한 그런 그 문제의 영역을 만들어주면 문맥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모순될 게 없어요. 이걸 수편성상에서 전부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모순이다.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시비가 걸리는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구조를 나누어 놓고 보게 되면 이것이 이중적으로 되어져 있다. 우리 세계관도 우리 이제 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는 여전히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계시의 세계예요. 이 계시의 세계고 이 초월성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걸 일은 이런 영원한 세계, 시공형이 초월되어진 세계에서 우리 영원한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희들이 이걸 행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초월적으로 영원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행해라 그런 그 의미거든요. 이거를 수평선상에다 놓게 되면 아니 우리가 하고 그럼 뭐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 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며 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 문장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그 이야기는 내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 맞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불러냈지?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너희들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라도 해 들어갈 거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만 지켜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지켜 행하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그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하지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관자에 매여져 있는 주체자로서 이런 그 일들을 인간들이 해가는 거다. 그건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계획, 이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믿어지면 언약이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것대로 행하는 것 이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뭐 이 어떤 조건문에 대한 이런 시도라든지 이런 건 별로 무익한 일들이다. 그냥 성경대로 해가면 돼요.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들이 보고 있는 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 지식을 보게 되면 마땅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독해를 갖다 해야지 세계관도 없이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 이것이 늘 못을 일으켜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이 어떤 뭐 알미니안주의가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다 그 사람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인간의 의지를 말할 수밖에 없나? 근데 장로교회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모순처럼 모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통섭적 사고입니다. 통섭적인 사고를 이렇게 가져야 그분들은 이것만 봤구나. 이거를 중심으로 봤구나. 칼빈은 이 큰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봤구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이런 거를 자유의지가 아니라 종속의지라고 하는 개념만 바꾸면 이분들이 말하는 개념을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지를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의 전제가 일단 불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그 전제에 이분들이 그럼 당신들의 뜻을 따를게요 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말하고 같은 거지. 우리들의 전제를 부정하고 자기네들 주장만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말을 수용한다고 하는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것도 또 우리들이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틀을 가지고 봤을 때 인간이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종속의지, 우리 뭐 칼빈은 노예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봤을 때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고, 왜냐면 하나님 속성도 그렇잖아요. 내재적을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초월적인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도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특별히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하고 같은 속성이 있어야지 그게 없다고 말하는 것도 또 맞질 않아요. 우리 과거에는 그냥 이 초월적인 속성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5대 속성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전부 10가지 속성이 나오는 거야.
공의적 속성 5가지, 비공의적 속성 5가지. 지켜 행하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는 거야. 너희들을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지켜서 행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2절 3절에서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나의 말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아니 뭐 죽은들 못하겠어 이걸 하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지. 믿어지기만 한다면 왜 못해요 이거를? 이건 뭐 무지무지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지만은 성경 스스로가 어렵지 않대요. 왜? 그 언약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니까. 가까이에 있어요 또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알고 파악을 하고 그걸 믿으면 믿음의 행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볼 거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너희들 훈련시켰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셨고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언약에 대한 내용 만나 이걸 주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도 그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만나는 지금 자기 배를 채워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아니에요. 생존 방법. 생존 방법을 전혀 특이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데 표적 그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긴 뭐래 라고 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안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침으로 해가지고 만나가 매일 떨어지는데 그걸 매일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아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험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행위가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언약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살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냥 끊임없이 우리 시험을 다 하시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정말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일까? 그러면 1분에 몇 번째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까? 오늘 저녁 때거리가 없는데 이거 정말 될까? 라고 하는 걸로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지껏 방법이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못 믿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살아온 우리 삶을 뒤돌아 봤을 때 그래 언제는 내 힘으로 살았나? 그때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건 주셔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고 그런 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걱정이죠. 그냥 우리한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지 자꾸 조건을 달라고 기도를 갖다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우리한테 기도를 갖다 했을 땐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갖다 해서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법을 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원리,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 주게 되면 나머지 거야 그걸로 그 기술 내서 고기를 낚아 먹겠지. 근데 언제까지나 뭐 자기가 그냥 품고 산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장애우 어머니들이 어머니는 장애우라고 쓴 것이 이상해가지고 요즘 뭐 난리가 났지만
저는 장애우 어머니라고 다 뭐 이상한 그 용어 쓰는 거 아니죠? 예. 장우의 어머니들이 제일 그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저는 뭐 어떨까? 내가 살았을 적에는 노심초사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지금 내가 키워가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그렇게 다 고백을 해요. 근데 물론 지금 뭐 그런 지극정성에 힘입어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왔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아이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또 그를 갖다 봉양하고 뭐 지원하고 뭐 개인이 안 되면 나라에서 지원한다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생존에 문제가 없도록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해야 된다고 믿으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죽었어.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었어. 그 선대가 다 죽은 걸 보고 우리는 뭘 갖다 배우는 거예요. 아, 이걸 믿지 않으면 이렇게 죽고 마는 거로구나.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걸 믿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자녀도 하나님한테 의지를 갖다 하고 그래야지, 의탁을 하고 그래야지. 내가 해갈 수 있게끔 돈 좀 많이 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건강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녀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중적인 그런 마음보를 갖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자기 거예요. 그거는 물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얼마는 띄워서 그걸 해주겠죠. 건강한 조건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다 건강해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만 그렇게 우리가 의탁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자기가 끼어가지고 그 역할을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출을 갖다 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게 소위 거짓 사제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자기 사제 역할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 아니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백성이에요. 내 자녀이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끔찍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심한 이해관계가 갈리게 되면 우리 자녀 부모 간에도 갈라서는 것이 정말 이치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걔한테 물어보시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잖아요. 난 당신들의 그 덫에 걸리기 싫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만약에 그 뜨거운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이가 되도록 그 뭐 소경으로 살아갈 때까지 거린으로 방치했다고 한다면 그 부모도 이미 포기한 자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쟤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는 이 공동체에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건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게 하는 건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이걸 똑같은 수직성상에다 놓고 우리가 이걸 값을 따진단 말이에요. 비율을.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틀린 거야 나는 맞는 거야 이렇게 논의를 갖다 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뭐 자기가 그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꼭 돼야 되나요? 자기는 자기 인생 살면 되지 뭐 자녀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도 합니까? 아니 안 그래요. 불교에서도 심지어 그런 이야기 다 합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데 저는 어머니하고 싸우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외국에 있는데 들어가면 싸워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지 왜 들어가서 싸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근데 어머니인데 들어가 봐야죠. 아 들어가면 싸운다면 어머니하고 그러면 객지에 있으면서 안 싸우는 게 낫지 뭐 부모네 하고 들어가서 싸우면 그게 나은 거야? 라고 물으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 사람 반복적으로 그걸 갖다 깨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마치 어떤 그 도리를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번뇌야 다. 그냥 너 그 뭐 돌아가시면 어떡해? 아, 죽으면 그 사람 죽은 뒤에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한 거지. 네가 왜 사는 사람이 그 걱정을 해? 아유 뭐 산 사람은 아유 제가 죽으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냥 편안히 가. 죽은 사람 산 사람 다 사는 사람 살아.
뭘 죽을 사람이 산 사람 가지고 걱정을 해? 그 스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쉽게 한다니까요. 근데 수평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즉문즉답이에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현실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그걸 즉답을 갖다 하는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걱정을 띄우면 돼.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남이야. 라고 하는 걸 자꾸 갈라놔줘요. 타자화한다고, 타자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자꾸 이제 사람들은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을 자꾸 타자화를 갖다 갈라줘요. 그래서 너는 네 걱정해. 왜 그 사람은 걱정을 해? 라고 해가지고 하기는 할 얘기가 없어요. 물론 할 얘기가 있겠지. 그러나 워낙 강력한 그 좀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해하다 하니까 그냥 뭐 알았어요 하고 주저앉고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논하는 거 보면 전부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타자화 해가지고 이걸 우리는 어떤 이 인간과 인간관계를 인연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잖아요. 인연이 다져 있기 때문에 뭐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뭐 이런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파하는 데를 가면 무척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걸 끊어버리고 이미 속세를 떠나가지고 절로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자기를 타자화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걸로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섞여 살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런 고민 왔다 하지? 같이 살기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그럼 갈라서 그러는 거예요. 갈라서.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방법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만 제거하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마치 뭐 아까도 그런 그 이야기를 하던데 구유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에 대한 그 유익이 무엇인지 이 소를 키우면서 만들어지는 유익이 뭔지 목적적인 걸 갖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소를 살게 할 수 있는 구유 깨끗하냐 더럽냐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것, 수단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 윤리하고 일반 종교 윤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꼼짝을 못하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바락바락 덤벼들거든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나 뭐 책임질 거야?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뭐 목사가 왜 책임을 집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뭐 내게 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도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 거지도 나의 믿음의 수준만큼 이게 되는 겁니다. 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개체적으로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는 가르치는 자의 정도 다 달라요. 이게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찬양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참 신기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그런 분이야라고 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시나니 언약의 땅이에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기독교 방송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통 안 틀고 있다가 요즘 진이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진이한테 기독교 방송 좀 틀어라. 그럼 지가 기독교 방송을 틀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5개 채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뭐 그런 그 유사한 그 방송들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성경 배경 역사 뭐 이런 것도 설명하다 하는 프로가 있고 그러던데 거기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산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맨바위예요, 맨바위.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적어도 광야 40년 동안에 완전히 황무지. 그걸로 비교해 보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그래도 양떼가 먹을 것이 있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그래가지고 비교적인 그런 그 어떤 표현일 수도 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물론 뭐 거기에 양을 키우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 재배를 갖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꿀이라든지 이런 생산도 있고 그러지요.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못 돼요. 어떻게 보게 되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사는 것이 더 걱정 없이 편한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가나안 7 족속을 우리가 뭐 해결을 갖다 해야지, 그 인접되어진 모든 국가의 공격을 갖다 방어해야지, 고생 말도 못해. 이 사람들이 진짜 고생은 이때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그 고난을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달랑 다윗하고 솔로몬 때 80년 동안만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의 시대를 갖다 줬지, 나머지 시대는 전부 분국, 유수, 뭐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쓰러져 가는 것 같은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지. 이 사람들한테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살아갈 만한 조건의 나라는 결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언약의 말씀은 여기 이 땅에 대한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철광이나 동광 같은 데는 사실은 나무가 거기서 위에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이 물론 농사를 지어서 먹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나름대로 전쟁을 갖다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동광과 철광 같은 것도 다 이미 준비를 갖다 했던 그런 그 지형을 지금 약속으로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들이 주실 땅에서 그런 그 이 하나님이 광야, 완전히 불모지 같은 광야에서 그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대로 들어와서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뭐 기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창건 초기 시대 때, 이 언약자손의 초기 시대 때는 이제 모든 시편의 배경이 이때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기 때. 왜냐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름대로 뭐 그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짓지요. 뭐 하나님 나라 완전히 통일 왕국이 이루지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든 시에 대한 뭐 시가서에 대한 뭐 이런 시가서의 배경이 초기 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후기 단계로 가게 되면 이게 전부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배경이에요. 선지서의 배경은 하는 사역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때리고 싸매고, 전부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싸매고. 때리는 거는 길게, 싸매는 건 잠깐. 이게 그다음에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사역상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선지자 이야기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이 영광보다, 이것이 영광보다 승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커서 큰 것이 아니라 이런 여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라고 하는 익힌 공부가 되어졌을 때, 이거는 우리가 배운 공부예요. 이제 배운 공부로 해서 찬양을 돌리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파란만장한 그들의 국가의 어떤 경영을 통해 가지고 얘는 끊임없이 이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거를 지금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는 자기의 체험이 실려져 있는, 경험이 실려져 있는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 아픈 과정을 겪고 나서의 일이에요. 지금은 모세 오경에서 이제 신명기에서 광야에서 했던 일이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찬양할 나라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찬양을 하는 건 잠깐이고 또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이런 극적인 어떤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모세 오경에서 역사서로 아니면 역사서는 초기에서 후기로 같은 어떤 비례의 하나님의 영광 계시의 모습이 보인다. 예, 그리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찬송하리라 라고 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모든 시가서에 증거로 해서 나와져 있는 겁니다. 찬양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 18절 보시게 되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소개했다 했는데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3절의 이야기에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이 땅에서의 어떤 평화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말세적 증세예요. 말세적 증세. 이것이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조건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심령의 평강을 얻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심령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그거는 이 믿음으로 은혜를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지 환경의 해결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잘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어디 있어 세상이? 단군 이래에 지금 최대의 아주 호조건이라는데 그런데 김정은이한테 전쟁 위협이니 그냥 노동의 문제니 모르니 해가지고 가장 골치 아픈 때가 지금 아닌가 싶어요. 배부르게 육신으로 해가지고 배부르고 열흘 동안 그 장기 휴가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무지무지하게 나가더라고요. 드디어 이런 관광에 대한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현상이 나오게 되어져 그래요. 그것이 내 돈 가지고 가는데 누가 뭐라고 있어요 가는 거지.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지금 경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근데 이런 그 문제들이 지금 평안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평안하니까. 근데 사실은 평안한 것이 아마 나름대로 나라의 이런 우리 군 관계되어지는 분도 있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무슨 삼수간사를 가더라도 있으면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이렇게 막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막 가자고. 하나님도 없는 세상인데 가면 나 혼자 가냐 다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사니까 국가 경영인이 오늘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소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의 일이에요. 나름대로 아마 민족을 염려하고 국가를 염려하고 하는 사람들은 6.25를 겪은 세대, 이 세대를 겪어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한 건지 이북 아이들이 넘어오게 되면 우리 이 자녀들이 어떻게 처참한 꼴을 당하는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 뜨거 했던 사람들은 그런 매우 무섭죠, 두렵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없고, 유엔도 있고, 미국에서 대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행위가 뭔가 언약에 기반하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모든 사람의 경영이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경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인간이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뭘 헌다니까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체자가 자기가 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생각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해가시면 되지라고 하는 거지. 이 믿음의 분량이 지나는 것도 뭡니까? 마치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른 사람한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고.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믿어줘야 믿지. 근데 마치 자기는 자기가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은 것처럼 아니 나는 믿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믿어? 라고 이해하다 하는 그것도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예배 로마서의 영적 예배를 보게 되면 우리 생각의 분량만큼 이걸 생각할 때 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할 때 해야지 그 믿음의 분량을 지나는 건 전부 악이에요. 악. 선을 빙자하는 악.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내려놨을 때 그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11절서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행연하게 그걸 지키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라. 끊임없이 기억하는 이야기.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처럼 일용할 양식을 줘가지고 이걸 끊임없이 지금 기억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먹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성경 계시가 되어졌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졌고 뭐 구조적인 논리가 다 완성이 되어졌고 이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5대 속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대절명의 그런 그 시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너희들이 망한 거 이렇게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 알아? 불순종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또 남았는데 그 언약은 너희들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온다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수없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이런 거를 오늘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재림 때까지 이러다 해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재림까지 해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의 전부 수없는 순환의 시대 이게.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야. 그때 너희들은 기뻐해. 왜? 나하고 한 몸인 거를 그걸로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환경이 어떻게 되어진 걸 가지고 억지로 기뻐하는 거를 마치 이 뜻으로 해결하다 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그래 뭐 자녀가 다 죽였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믿음이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환경이 되어진 것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만사가 기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을 믿는 게 이게 광야의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생활이다. 이 교회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우리들의 상태는 지금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해서 심령의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안식, 뭐 이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으로 인한 평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쉼을 얻고 그래서 얻어지는 일이 평강의 모습이다. 이것이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열매들의 평강.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봐가는 상대적으로 참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이 삶은 어떻게 보면 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우연의 연속 같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마침 이것이 끝날 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도달이 되어져서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뭐 참 믿음으로 했든지 조금은 부족한 믿음으로 했든지 거짓으로 했든지 아마 우연의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되어질 거야. 때로는 성령의 소용으로 때로는 육신의 소용으로 끊임없이 교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만 끝내 우리가 이제 뭐 백발 한번 특가라도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그 영광, 이것이 백발의 영광인 거야. 인생 여정 힘들게 살고 그저 머리가 다 쉬도록 살아가는데 그 백발의 영광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는 일이 노인학의 진수인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노인학을 무슨 뭐 방법적으로 해가지고 뭐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또 뭐 그 노익장을 과시할 정도로 건강해야 되고 참 거짓말이에요. 세상 것들에 우리 속아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영광은 백발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하셨다.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늙어가는 세월이 이게 덧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놓고 갑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도 많고 누려야 될 일도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도 껌찍이나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다 놓고 어떻게 가요? 못 가지. 힘드는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하루속히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지만 이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의 그 영광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늘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곳.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너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이제 들어가지만 내가 그것이 걱정인데 너희들 거기 들어가게 되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지만 그 과정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미 불순종이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야 우리 출애굽을 갖다 하는데 너 가지고 있는 금도 내놔 뭐도 내놔라고 할 때 다 싸줘요. 다 싸줘. 그거 내려가도 기껏 한다는 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문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성전을 지을 때 그 금을 갖다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성전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를 갖다 해놨어요. 우리들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 다 준비를 갖다 해놨어요. 출애굽을 갖다 할 때 그걸 쓸 수 있도록 그 다 우리한테 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줘가지고 보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끝내 우리들이 우리 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일가를 이루었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은 지금 이 훈계를 받는 시간이에요. 훈계를 받는 이 이야기는 광야 끝자락에서 지금 이 재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세 오경을 언약으로 보고 역사서를 성취로 보는 구조의 원리입니다. 모세 오경하고 역사서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그 패턴은 예수님이 오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패턴하고 또 예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패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패턴과 신약의 패턴이 같고 신약에서는 복음서의 패턴과 서신서의 패턴이 같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를 이야기해도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지식을 갖다 가지고 있는들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뭐 성경 박사가 되면 모릅니까? 내용 파악하는 데는 현학적인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의미 중심의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우리들의 이 역사적 사명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원론적인 그런 행위 언약에 대한 징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역사서에 들어가게 되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너에게 세우신 그 언약은 사사들에게 세웠던 언약하고 달라. 너로부터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약속을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어떤 지파를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들은 꺼질 듯 하지만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이게 끊어질 듯 해도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지고 이 회복의 역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다. 뭐 강건한 걸 가지고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꺾어질 듯 말 듯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그때마다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해가지고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회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 꺼질 듯한 촛불과 같은 신세로, 또는 꺾어질 듯하는 그런 그 갈대의 심정으로 여기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강대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이 험악한 이제 우리 여정을 가야 돼요. 우리들의 여정은 한없이 노를 짓는 그런 그 여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주 미진한, 그리고 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빌 바를 마땅히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 뭐가 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기도를 다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대신 성령께서 다 빌 바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걸 구해 주시는 바람에 내가 현상 역사 속에서 이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참 내가 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이명한 일편단심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노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거 나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뭐 이 시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부 은혜를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삼가해야 될 일은 뭘 지켜라 지키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말씀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키면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걸 이룰 것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의인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너희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때거리가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지껏 먹여 살리신 분인데 오늘도 먹여 살리시겠죠. 없으면 기도하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하세요.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지금까지 먹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셨죠. 그럼 믿게 해주세요. 자기가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걸 뭐 믿게 해달라고 그래? 평생 살아온 거 뻔 자기 알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세계인데. 경험한 세계를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꿈지럭가지고 여지껏 이게 살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대반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져 봐야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절감할 수가 있어요. 풍성한 데 살게 되면 여전히 내가 잘나가지고 그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평안을 못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에 망해보면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세계였군요. 하나님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신통방통하게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뭔가 할 때보다 더욱 아주 풍성한 은혜로 해가지고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을 할 정도로 하나님 주신 내가요. 나도 진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말씀을 연구하거나 전할 적에는 성경은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게 뭐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 보면은 땅을 볼 적에는 전혀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늘을 보게 되면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또 이게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갈등인 거야.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뭐 농사짓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열흘 동안 돈 없이 지내는 건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예? 이 세상에 나가지고 뭐 꿈지럭거리면 용돈에도 들어오는데, 이건 용돈 들어올 것도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지고 큰일 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게 하실는지 아마 밴드를 통해 가지고 신앙 간증을 우리 교류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축하해요 라고 하는 그런 그 교제가 있어서 정말 한가위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한가위와 같은 그런 걸로 풍성하지만 우리는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